처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을 했습니다. 무지한 저와는 다르게, 지혜가 없는 저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너무도 지혜로우셨고 무슨 일이든지 척척척 다 해결을 해내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도 또 놀라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시고 톱니바퀴가 척척 들어맞듯이 다 이끄시는 뿐만 아니라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세세하게 세밀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제게는 없었던, 제게는 발견되지 않았던 그 긍휼과 사랑, 하나님께는 무한하시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저는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너무도 존경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계속 따르고자 하는 마음에 성경을 그때부터 열심히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만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만한 존재가 없다라고 감탄하면서 계속 이제 성경을 즐겁게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동경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 세상은 하나님을 동경하듯 또한 교회인 우리를 동경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존재들,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에는 없는 거룩함, 세상에는 없는 도덕성이 바로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거룩의 설득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설득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득의 세 가지 요소를 말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말하는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인격이 과연 저 말을 들을 만한가, 따를 만한가를 따지게 되어서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그 사람의 인격, 연설하고 있는 사람의 인격을 보고 내가 저 사람의 말이라면, 저 말이라면 따를 만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단대 오거리역에 역사 오거리에 제가 서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배가 나왔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뚱뚱해? 밥을 분명히 많이 먹을 거야. 저 사람은 운동 좀 해야겠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말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속으로 아마 너나 잘하세요 라고 생각을 하겠죠. 너의 배가 나왔다, 너가 밥을 많이 먹을 것 같다, 너가 운동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제가 서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운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운동을 해야만 날씬해질 수 있고 날씬한 우리의 배가 날씬해져야지 우리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사람들은 저에게 한마디씩 당신이나 빨리 운동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원래 교회는 거룩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지금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야 할 교회가 전혀 거룩의 설득력이 없는, 거룩의 설득력을 잃어버린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에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면 아마 그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중국에서 개인의 자유, 모든 국민의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은 그 말을 외면하게 될 것이죠. 바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가운데 벌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그래서 과거에는 일찍 생을 마감했던 김광석 씨가 모순을 노래하기도 했었습니다. 2바퀴로 가는 자동차, 4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나는 돛담배, 태공에게 잡혀온 참새만이 긴 숨을 내쉰다. 포수에게 잡혀온 붕어만이 한숨을 내쉰다. 있을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서 노래를 했었죠. 모순적인 일들에 대한 노래였습니다.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있을 수 없는 모순적인 일에 대하여서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게 된,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게 된 일이 바로 고린도 교회 내에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한 번의 일만이 아니었고 한 번 일어났던 일이 아니었고 지금도 함께 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한 번이 아닌 지금도 아직까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지속적인 죄, 반복적인 죄, 그리고 의도적인 죄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그래서 아버지의 젊은 첩을 한 아들이 취하여서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한 사람은 지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바울이 개탄하는 대로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일이 바로 교회 내에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칭 지혜롭다 여기고 있었던, 자칭 지식이 많다 자부하고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 내에 무지하고 교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신학 당시에는 고린도화하다라고 하는 말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바로 간통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어떤 사람 간의 간통의 일이 벌어지게 되면 고린도화됐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고린도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는가를 잘 알려주는 대목이죠. 이것은 바로 섞여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화가, 많은 종교가 이 가운데 섞여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신학자 가운데 고든 피라고 하는 박사는 고린도시를 고대 세계 뉴욕,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라스베가스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시는 성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타락했던 환락의 도시, 거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고린도는 종교와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군사적으로는 로마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이 고린도시 안에도 대거 유입되어서 지내고 있었고, 그래서 이 고린도시 안에는 로마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고린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서 자신의 신분을 상승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얻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고린 도시 안으로 많이 몰려들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쇠락했던 도시였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부유해지기 시작하는 단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돈 한탕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고린 도시 안으로 많이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동쪽에는 겐그레아 항구가 있었고 서쪽에는 레가 에움이라고 하는 항구를, 큰 항구 두 개를 양쪽으로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었고 외국 사람들, 외부인들이 고린도시 안으로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자연스럽게 상업적인 허브 역할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거 유입되었고 그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 우상의 죄들이 이 고린도시 안으로 마구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문화, 여러 종교, 여러 가지의 죄들이 여기에 지금 섞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상당히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새로운 죄를 쉽게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자녀 양육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만일 이 아이를 교회 안에서만 키운다면, 교회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면 이 아이는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 다양한 죄를 짓는 그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아이들, 다양한 가정환경, 다양한 종교의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무분별하게 죄를 습득해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섞여 지낸다는 것은 이와 같이 무분별한 죄를 받아들일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많은 아이들은, 무분별한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은 속게 되는 것이죠. 속는 삶은 그러한 죄된 모습들이 멋있어 보이는 속임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모방 심리가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나도 저걸 한번 해볼까? 저걸 하면 과연 재밌을까?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호기심에 그 모방 심리가 작용하여서 그 죄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매체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에서는 드라마나 영화 등등의 심의 규정 등급들을 정해놓기 시작합니다. 또 때로 어떤 부분에는 편집을 요구하기도 하고 모자이크를 요구하기도 하며 또 어떤 소품에 대하여서는
대체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요즘 어린아이들은 TV보다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서 유튜브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이 유튜브는 심의 대상을 받지 않는, 제재를 받지 않는 영역이라고 하죠. 유튜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들은 방송 심의 규정을 안 받다 보니까 그곳에는 무분별한 음주 조장, 흡연 조장, 폭력과 폭언, 음란과 음행에 대한 조장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이 그곳에 계속해서 빠져들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범죄들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지금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 속에 속고 있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가 마치 그와 같이 고린도시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지금 속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둥글게 모난 것 없이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내버려 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행하고 있는 자가 교회 내에서 자신의 음행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버젓이 내버려 두고 있었던 것이었죠. 섞여 지내고 있는 가운데 그 문화, 죄된 문화 속에 사람들은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2절과 6절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바울은 지금 이 일에 대하여서, 음행에 대하여서 누룩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누룩의 특징은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퍼져 나간다는 것이죠. 요즘 과일 중에 귤이 제철이죠. 귤을 한 박스 사서 집에 들고 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섞어보죠. 섞어서 귤을 다 끄집어내보고 혹시 곰팡이 핀 귤이 있나 없나를 보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곰팡이 피어있는 귤이 있다면 얼른 꺼내서 버리고 주변에 있는 귤들을 확인하고 닦아서 먹을 수 있으면 닦아서 먹게 되죠. 아무도 그 곰팡이 피어있는 귤을 보고서 곰팡이가 참 예쁘게 피었구나, 이 곰팡이 아름답게 핀 자태를 보아라, 아름답다고 칭송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곰팡이도 생명체이니 이것을 결코 죽일 수 없다, 우리가 이것을 키워보자 라고 할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시 안에는 그 곰팡이 피어있는 귤을 보고서 마치 이와 같이 아름답구나, 우리가 한번 키워보자 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미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만일 교회가 이러한 일을 계속해서 벌인다면 교회는 거룩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사교 모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음행을 저지른 자에게 출교를 시키라라고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굉장히 엄격한 일을 말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지금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불안한 마음 속에 드는 질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무조건 다 내쫓아야만 하는가? 과연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는 자들 가운데 범죄한 사실을 봤을 때 무조건 우리가 출교시켜야 하는가? 실수와 부정이 보이는 대로 다 내쫓아야만 하는 것일까 하는 불안한 의문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면 가룟 유다를 포함한 12명의 제자들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도 1초 만에 아니면 10분 안에 교회에서 출교당했을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고린도서가 말하고 있는 출교해야 하는 사람은 음행을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며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 출교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반복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죄를 저지르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는 그를 향하여서 출교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출교된 이후에 진정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면 교회는 얼마든지 받아들여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질문도 들게 될 것입니다. 거룩의 범주는 그럼 어디까지일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게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너무도 많은 죄가 있는데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궁금증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과 단절되어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일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을 시도했던 수도사들이 있었고 세상을 떠나보겠다고 산속으로 들어갔던 불교도 있었죠. 우리는 정말 그들과 절교해야만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9절과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인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범죄하게 되었고 그 이후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재창조와 같은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셨으나 노아로부터 시작된 그 가문에서도 역시 곧바로 죄가 다시 번성하게 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범죄하지 말아보자,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보자 라고 하여서 성남제일교회가 외딴 우주에 있는 어느 한 행성으로 옮겨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곧 이내 한 세대가 가지 않아서 죄가 번성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 인간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늘 죄가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죄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절교하지 않은 채로 우리는 거래처 사람들도 만나고 회사 내 직장 동료들도 만나고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만든 옷을 입기도 하고 신을 신기도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만든 제품들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절교에서는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절에 가서 불상을 훼손하는 일들도 발생하고 절에 방화하는 범죄들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거룩의 범주가, 우상을 찍어버려야 하는 범주가 거기까지일까라고 생각할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교회법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교회법이 교회 밖에까지 미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만일 우리나라가 어떤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기독교화하기 시작한다면 거기서부터는 종교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냥 대한민국대로 내버려 두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라고 주장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바울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않겠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의 지금 거룩의 범주가 교회 밖에까지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우리에게 너무도 각인이 잘 되어 있는 바울의 로마서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삶으로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며 섞여도 속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죄가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속가내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바로 거룩의 설득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세상과 교회는 성인식과 성교육에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성인식이 지금 세상에 팽배해 있고 잘못된 성교육이 교과서 안으로도 들어올 위기에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 자녀가 학교에만 갔다 오면 엄마는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교회에서는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학교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달라라고 하는 아이들의 충돌, 지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지금부터, 기독교인 부모님들은 지금부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펼쳐져 있는 수많은 죄들에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진화론의 문제는 지금 교과서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요.
역시 반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손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시 마약 반대 운동도 해야 할 것이고, 음란시설에 가서 음란시설 경영에 대한 반대 시위도 해야 될 것이고, 폭력 조직에 가서 해산할 시위도 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가야 할 곳이 너무도 많아지며 우리는 해야 할 시위가 너무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유독 한 곳에만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어느 한 가지의 죄, 잘못된 사상에 집중하기보다는 바로 우리 속에서부터 거룩과 정결을 다시 한번 다잡고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룩의 설득력으로 세상을 전체를 우리가 이끌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한 소천하신 목사님께서는 한국 교회가 지금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탄식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지금 외부를 향한 외침보다는 우선적으로 나의 신앙, 나의 내면을 향한 점검, 정화가 더욱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소금은 고유의 맛, 바로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주위 다른 맛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음식에 소금을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음식 맛의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의 맛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변에 오히려 짠맛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부패를 막아주는 거룩의 맛을 보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나의 정결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관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마음은 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 마음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존재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해,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타락하고 부패한 고린도시 안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들어버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음행을 저지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음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하여서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최근에 세일의 두드림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묵상했습니다. 그 다니엘서에 등장했던 다니엘과 믿음의 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섞여 있어도 속지 않고 외부의 것들을 솎아내면서 성령께, 하나님께 속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인 것이죠. 주변의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어떻게 잘못된 사상이 우리 주변에 팽배하든지, 나의 목숨이 죽음 가운데 버려지든지, 내가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든지 관계없이 세상에 속지 않고 계속해서 외부의 것들을 솎아내면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만을 섬겼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다니엘과 그리고 믿음의 세 사람과 같이 우리는 역시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며, 세상이 거룩하지 않은 세상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동경하듯 교회인 우리를 동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통치 국가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에 대한 모든 역사 속의 왕들의 신뢰가 바뀌지 않았듯이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인 우리를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한 장로님께서 계셨습니다. 30여 년 한 경제 분야에 근무하셨던 장로님인데, 이분이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회사 내에 있는 그 빈번한 회식 자리에 참석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회식을 하고서 남자들이 그냥 밥 먹고 술 정도까지만 먹고 집으로 해산하면 그만일 텐데, 술 먹고 나서 이제 몇 차까지 계속 가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장로님은 계속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에는 그곳에 가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는 동행한 사람들은 어느 교회 집사님도 계셨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 장로님은 그곳에는 함께 가나 그 음행은 함께 저지르지 않고 밖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들에게 온화한 미소로 여러 가지 따뜻한 말들을 내뱉었다고 하죠. 들어갈 때는 이 장로님을 향하여서 한심스럽다는 듯이
별스럽다는 듯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나오고 나서는 당신이 맞았다, 당신이 옳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의 영향을 지니고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역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를 따르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따라가기 때문인 것이죠. 헤르만 리델보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는 외적 세움과 내적 세움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적 세움 가운데서는 바로 질적인 세워짐, 그래서 우리의 성숙도를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를 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구세의 주로 모시고 나의 스승으로 모시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충만해지신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해지시고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통치가 충만해지신다면 우리 속에는 바로 성령의 나라가 왕성하여져서 우리는 이 세상의 죄를 미워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 모습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과 아무리 섞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속일 수 없고 세상을 오히려 솎아내면서 성령께 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결코 수도원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남시나 광주시 등등 우리는 대한민국의 한 곳에 머물러서 살아갑니다. 고린도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환락의 도시와 거리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그곳을 우리는 걸어다니면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비틀비틀 거리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물건을 사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품들 우리는 함께 거래하기도 하면서 그들과 대화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죄는 따라가지 않으며 그 모든 죄들을 솎아내면서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구분이 아닌 구별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동떨어져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집과 우리의 생활권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온전히 기뻐하고 계시는 것이죠. 불교는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며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산은 결코 인간에게 거룩함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겠다며 성령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참된 거룩함을 주십니다. 나의 삶을 죄에 내어주지 않게 하는 거룩이 있고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는 거룩의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평생 목사 한 수를 받지 않고 살아간 유명한 목회자 무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것으로 많은 젊은이들을 선교에 헌신시킨 것으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활동하셨을 당시에는 영국의 진화론이 그리고 독일의 자유주의가 한창 팽배했을 때였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분은 세상에 외치면서 복음을 외치면서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영국의 리버풀에 한 술집을 경영하던 술집 주인은 무디 목사님이 이곳에 한 달이 아닌 5달을 만일 머물렀다면 이 리버풀에 있는 술집 절반은 문을 닫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분이 도시에서 집회를 하고 도시를 걸어다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면 사람들에게 거룩의 설득력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과 세상에 보여줘야 할 구별된 우리의 영향력,
설득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다니엘과 같이, 그리고 바울과 같이, 그리고 무디 목사님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 거룩의 설득력을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섞여 살아도 속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된 문화를 끊임없이 성경으로 솎아내고 성령께 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거룩하고 기쁜 인생을 우리도 살아가고 우리 다음 세대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